함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날은 점심 메뉴를 결정하는 것조차도 항상 고민하지요. 영원한 고민과 갈등. 짜장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 이번 주간에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자리가 있었는데 짜장이요 하더니 짬뽕인가? 이 고민은 항상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그러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참 선택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배우자를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일을 내가 택해야 될지,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참 중요하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모든 선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또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우시아라고 하는 이 왕이 바로 그렇습니다. 유다의 왕인데 오늘 이 우시아는 16세가 되어서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해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려고 된 건 아니에요. 다윗의 족보 가운데 할아버지 요아스, 그리고 아들 아마샤, 그 다음에가 이제 우시아입니다. 왕족으로서 자기에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16살의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는 어리고 경험은 부족하고 나라를 다스린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불안정한 나라와 수많은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우시아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5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더라. 이 우시아 왕이 영적인 멘토죠. 제사장 스가랴가 사역을 하는 동안은 그가 하나님을 찾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또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 성경은 계시입니다. 성경은 계시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주신 말씀. 이 말씀은 비전이죠. 약속 있는 꿈. 그래서 묵시, 계시, 비전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멘토였던 제사장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우시아 왕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기서 찾다라고 하는 말은 간구한다, 의지한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나 어떤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면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이 무신론자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에게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은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던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젊은 시절에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하고 또 인생의 모순을 경험하면서 그는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기독교를 낡은 신화로 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지적인 굴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항상 공허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좋아했던 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그 초월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루이스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갈망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 갈망은 다른 세상에서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인간의 깊은 영혼 속 갈망을 통해서 결국 이제는 하나님께로 그의 시선이 향하도록 인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1931년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는 성경을 읽고 고민하는 가운데서 더 이상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그 밤에 영국 전역에서 가장 우울하고 마지못한 회심자였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심이라고 하면 굉장히 극적인 경험을 통한 큰 기쁨이 찾아오는데 이 C.S. 루이스는 그 경험을 가장 우울하고 마지못한 회심자였다라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그는 이성적으로 싸워왔어요. 그런데 결국 버틸 수 없음을 깨닫고 항복하는 순간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신이 그렇게 우울해 보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회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양한 것 같아요. 감정의 흥분이나 이 극적인 체험도 있지만 이 C.S. 루이스처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것을 자꾸 분석하고 찾아가다 결국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손을 들어버리는 그런 경험도 있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바로 이러한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비로소 그 우울한 시간들을 넘어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이 기독교에 미친 영향은 엄청납니다. 그 변증법적 그 기독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변증하면서 순전한 기독교는 여러 많은 그의 지성적 학문적인 그 책을 통해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그의 탁월한 그 논리와 그 성경적 지식은 그 후대에 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공허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빈자리를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로, 어떤 사람은 성공과 명예, 또 어떤 사람은 이 C.S. 루이스 같은 학문적인 지성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이나 이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그 빈 마음을 채우려 합니다. 처음에는 잠시 만족이 있지요. 돈을 벌면 마음도 좀 든든해지고 내가 좀 자신감도 붙고 또 성취하면 그 일에 대한 성취감도 찾아오고 즐거운 순간을 누릴 때는 참 이것이 참 행복이구나. 또 그러면서 그런 말도 하잖아요. 인생 뭐 별거 있어. 그러면서 잠시의 그 만족과 기쁨을 느끼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만족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물도 끝이 없어요. 끝없이 모아야 돼요. 또 모으면 모은 대로 나갑니다. 재물은 만족감이 없죠. 계속해서 모아갑니다. 성취, 더 큰 성취를 요구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지나보면 참 우리에게 상처와 결국 실망을 주는 게 뭐예요? 사람의 그 관계인 것을 보지요. 결국 인간이 만드는 것으로 우리의 그 빈 것들을 채우려 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공허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 해 아래의 수고, 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하는 그 전도자의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마음의 빈자리는 원래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 기초는 흔들리고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길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부했던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멀리했던, 밀어내었던 그 선악과 사건은 결국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오고 고통하는 인생, 죽음으로 사라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로 채워버리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만, 우리는 그 진리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끝없는 방황과 갈증과 공허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결국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화려한 것을 얻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더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도 외로움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형통합니다. 오늘 5절이죠. 우시아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여기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이 잘 풀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사람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모든 삶의 영역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막혀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열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7절에 하나님이 우시아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한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셨더라. 우시아는 블레셋과 아라비아 마온 사람들을 제압했어요. 그것은 성경은 이 승리를 군사적 능력이나 전략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쟁이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앞에 높은 벽처럼 막아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근데 육체적인 총칼로 하는 그 전쟁이 아니라 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삶의 영역들이 전쟁과 같이 치열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또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의 괴계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참소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입니다. 오늘 또 우시아는 치리와 국방에서 형통을 누렸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요. 9절에 보면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였다. 우시아는 예루살렘 성벽에 망대를 세우고 나라를 견고히 했습니다. 이 형통은 공동체의 질서와 안정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은 이 혼란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세우시는 형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시아를 통하여서 경제와 농업에도 형통을 주셨어요. 10절 이하에 보면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기르고 우시아가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는 지금 평야와 산지에 농부와 포도원을 두고 광야에 목축을 위한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는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자, 왕이 농사를 좋아했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삶을 깊이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살리는 세우시는 형통입니다. 기술과 지혜의 형통도 주셨습니다. 15절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 우시아 시대에는 아주 기묘한 기계가 개발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지키는 투석기나 석궁 같은 이 무기가 등장한 것이지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창의성이 열려가는 것입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혁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지혜와 명철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신 지혜와 이 창조적인 능력,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시는 이 주도적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창조적인 이런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래를 통해서 형통의 삶으로 이어지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누리는 이 형통은 영적인 부분들, 모든 삶의 관계적인 것들이 다 열려지는 엄청난 형통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한 작은 영역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열어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의 일터의 교회에 이 사회에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형통은 그저 자동적으로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시아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찾는 동안에,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는 어땠다는 것입니다. 형통치 않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형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는 형통하지 않았어요. 우시아는 강성해지면서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서 분향하더라. 좀 자기가 좀 잘 나가고 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좀 하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인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왕의 일이고 백성들 영적으로 지도하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은 제사장의 몫인데 제사장의 몫까지 자기가 가져서 자기가 왕 노릇을 하면서 제사장이 진행해야 될 이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제사를 집례를 했죠. 이 범죄를 행했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교만해져서 나왔던 결과물들이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임의대로 마음대로 행하던 이 사울 왕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왕위에서 밀어내십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했어요. 이거는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 우시아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 변질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할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임의대로 판단하고 행하는 이 우시아의 교만이 지금 아주 극에 달해 있는 것을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지요. 결국 이 분향단의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해마음으로 문둥병이 발하게 되고 결국 우시아는 죽는 날까지 이 문둥병에 걸려서 벌 받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문둥병으로 치셨어요. 별궁에 격리되어서 인생을 그렇게 그냥 끝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형통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찾을 때는 형통하고 하나님 찾지 않는다고 불통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좁으신 분이십니까? 그렇게 넓고 넓은 우주 하늘처럼 넓고 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좁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기분에 따라 복을 주십니까? 기분에 따라 복도 주시고 그냥 당신이 기분 나쁘면 복을 싹 걷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오해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보상과 처벌의 공식이 아닙니다. 시험을 잘 보면 상을 주고 못 보면 매를 들고 그런 거래적 관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에 흘러나오는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그 은혜는 하나님 주신 일들이지만 그 형통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가기 위해 살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고 싶어도 형통케 하시고 싶어도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 형통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었고 그러므로 생명의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부터 흘러왔고 평안과 질서가 흘렀지만 질서가 임했지만 그 관계를 떠나는 순간에 스스로 하나님을 내미는 순간에 멀리하는 순간에 스스로 고립되고 불통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때에 형통이 흘러옵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그게 죄라니까요, 여러분.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죄예요. 관계의 단절.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 떨어져 나가는 우리 스스로가 범하는 이 죄,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가지된 너희가 줄기에 나에 딱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형통은 따라합시다. 형통은 하나님과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전인적인 샬롬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형통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은 하나님을 찾을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형통을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입니다. 4절에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어요. 곧게 올바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지 도덕적인 발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름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인정을 받는 그 올바름.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참 바르고 올바르고 참 정의롭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예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다 드러냈을 때에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사실 잘 몰라요. 나의 진면목을 몰라요. 나의 치부를 잘 몰라요. 그저 참 믿음 좋은 사람 같고 점잖은 사람 같고 참 정의로운 사람 같고 의로운 사람 같죠. 모르기 때문에 나도 내 자신을 모를 수 있어요. 나도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나 정도면 괜찮아. 나 정도만 되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비답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나의 이 완악함과 더러움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알면서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요. 왜요? 그만큼 내가 주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더 많다라고 나는 착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4장 이 13절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 다 모든 것이 발가벗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다 보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하나 세신바 되었어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착각하고
사람들의 인정 속에서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대를 기독교의 위기의 시대라고 진단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위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인들이 줄어들고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무엇이 여러분 그러면 그 원인일까요? 자녀를 낳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가 욕을 먹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하나의 위기의 요인일 수 있겠죠. 가장 본질적인 게 무엇일까요? 오늘 그 교회가 문제입니까? 저 그리스도인이 문제입니까? 아니,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해요. 이스라엘 남북의 역사를 쭉 보면 다 좋은 칭찬받은 왕이 거의 없어요. 결국 다 그들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들이 악을 행하였더라. 말씀의 절대성이 상실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나 개인이나 문화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언제나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 속에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한 상황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모든 삶에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상황 속에다가 적용하려 한다는 교만을 가지고 있죠. 보편적 진리를 주관적인 것들로, 지역적인 것들로, 상대적인 것들로 바꾸어 버려요. 선택적으로 말씀을 수용해요. 듣기 좋은 말씀은 아멘, 듣기 싫은 말씀은 귀를 막아버리고, 오히려 분노하고, 그게 말씀의 진리를 잃어버린 오늘의 위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게 유익한 말씀만 들으려 하고,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운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어려운 것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그래서 무엇이 옳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무엇이 옳으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원하느냐가 신앙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말씀의 절대성이 무너지면 교회 안에도 세상의 동일한 가치관이 들어옵니다. 세속적 기준에 따라 교회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을 누구의 모양으로요?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말씀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원리입니다. 원리. 창세기 1장 2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엇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예요. 우리 인간은 또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대로만 살면 이 엄청난 복을 누리는데, 우리 원리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의 절대적 진리를 붙들고 그 말씀 내의 원리를 따라서 보편적으로 삶에 적용하지 않고,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성경 속의 하나님이지, 우리 가운데서는 그 원리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내 우양에 떡반죽 그릇까지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원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말씀마저 잃어버리고, 있는 말씀마저도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재단하고 편집해서 오직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는데 구하면 준다는 말씀만 귀에 들려오고 구하면 준다고 그랬다고 해서 그냥 기도하면 되는 줄 알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조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이걸 주면 내가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관계 속에 있으면 너희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잘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너는 맞아야 돼 때리는 분이 아니라 이거 원리다. 붙어 있으면 저절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이것을 바로 코람데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때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불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 불이 된 말씀은 우리를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슴에 불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뜨거운데 손만 대도 뜨거워 놀라서 낮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로 임하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의 위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을 내 편의주의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필요에 의해서 오게도 하고 가게도 하고 있는 그런 교만 속에 있지는 않는가? 세 가지를 우리가 삶 속에서 한번 실천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매일매일 여러분 그런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PPT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제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제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제 삶에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제가 외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 번쯤은 매일매일 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찾는 마음으로 말씀 안에 머무르십시오. 매일매일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속에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좀 묵상해 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온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좀 감동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고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한 줄의 그 문장 속에서도 내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내가 지켜야 될 정직한 말 한마디, 오늘 내가 선택해야 될 깨끗한 행동, 내가 포기해야 될 숨은 죄, 습관이 있다면 내가 이것 한 가지 정도는 오늘 내가 싸워 이기리라. 그냥 막연하게 주님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인 하나님 앞에서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외면하지 마시고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형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받아서 형통의 축복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여러분 심령도 좀 평안해지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좀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형통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